그래, 그럼 큐티해! 오늘도 규큐 시간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전도사님과 함께 귀한 말씀, 큐티의 교제 시간 갖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손 모으고 기도하고 오늘의 큐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오늘도 이렇게 함께 큐티할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큐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 수 있게 해주시고 또한 그 말씀대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결단할 수 있는 그런 귀한 교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세요. 이 시간 처음과 끝까지 모두 주님께 맡기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큐티 말씀은 사무엘상 17장 12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이 세나 2월호는 68페이지를 펼쳐주시면 됩니다. 우리 친구들 전도사님과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은 유다 땅 베들레헴에 있는 에브라 사람 이새의 아들입니다. 이새에게는 8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사울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무렵 이새는 나이 많은 노인이었습니다. 이새의 아들 가운데 위로 세 아들이 사울을 따라 싸움터에 나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맏아들 엘리압, 둘째 아들 아비나답, 셋째 아들 삼마입니다. 다윗은 막내 아들입니다. 위로 세 아들은 사울을 따라갔지만 다윗은 이따금씩 사울에게 갔다 와서는 베들레헴에서 자기 아버지의 양들을 돌보았습니다. 그 블레셋 사람 골리앗은 40일 동안 밤낮으로 앞에 나와서 싸움을 걸었습니다. 그때 이새가 그의 아들 다윗에게 말했습니다. 이 볶은 곡식 1에바와 빵 10덩이를 내 형들이 있는 진영으로 빨리 가져다 주어라. 이 치즈 10덩이는 그들의 천부장들에게 가져다 주고 내 형들이 잘 있는지 물어본 뒤 형들이 잘 있다는 증표를 가져오너라. 그때 그 형들은 사울이 이끄는 이스라엘 군인들과 함께 엘라 골짜기에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다윗은 양들을 양치기에게 맡기고 그의 아버지 이새가 말한 대로 짐을 챙겨 길을 떠났습니다. 그가 진영에 도착했을 때 마침 군대는 함성을 지르며 전장으로 나가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람들은 전열을 갖추고 서로 맞서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가져온 물건을 보급 장교에게 맡기고 전선으로 달려가 형들을 만났습니다. 형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가드 출신의 그 블레셋 장수 골리앗이 자기 쪽 전열에 나와 늘 하던 대로 이스라엘을 모욕하며 싸움을 걸었습니다. 다윗도 그 말을 듣게 됐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사람을 보고 두려워 벌벌 떨며 도망쳤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저 사람이 또 올라왔군. 늘 나와서 저렇게 이스라엘을 모욕한다네. 저 사람을 죽이는 사람에게는 왕께서 큰 재물을 내리신다지. 그뿐 아니라 자기 딸과 결혼도 시키고 그 집안에는 모든 세금을 면제해 주신다는군. 그때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도 물었습니다. 저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씻는 사람에게 어떻게 해준답니까? 저 할례도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도대체 누구기에 이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것입니까? 사람들은 그를 죽이면 이러이러한 상을 주어신다고 자기들끼리 하던 말을 다윗에게 그대로 해주었습니다. 아멘. 우리 친구들 화면을 멈추고 오늘의 말씀 2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번 더 읽고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오늘 말씀 다 읽어봤나요? 오늘 말씀 속 주인공은 다윗입니다. 근데 그 다윗은 힘이 세거나 능력이 특출나지 않은 그냥 아버지의 양을 치는 평범한 소년이었습니다. 다윗은 이새의 막내 아들로 그 형들이 블레셋 군대와 전쟁을 하는 곳에 음식을 전달하러 갑니다. 그 당시 전쟁의 상황은 어땠을까요? 블레셋 사람인 골리앗이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면서 싸움을 걸고 있었습니다. 골리앗은 큰 키와 힘이 엄청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이스라엘 군대에게 도발했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과 사울 왕은 그 도발에 두려워하면서 도망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단 한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고 분노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일까요? 맞습니다. 바로 음식을 전달하러 온 다윗입니다. 다윗은 26절의 말씀처럼 할례도 받지 않은 그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냐며 분노합니다. 그리고 본인이 그렇게 말하면서 전장에 나서겠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 한번 생각해 볼까요? 그 다윗은 앞서서 말했듯이 아버지의 양을 치던 그냥 평범한 그 집안의 막내 아들, 어린 소년이었습니다. 그에 반해 골리앗은 어떻습니까? 키가 크고 힘이 셌던 장병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윗은 골리앗에게 주눅들지 않고 내가 전장에 서서 맞서 싸우겠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용기를 낼 수 있었을까요? 정답은 바로 다윗은 그 본질을 꿰뚫어 볼 수 있는 눈이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다윗은 그 전쟁이 다만 많은 군사, 강력한 힘, 강력한 무기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다윗은 골리앗 앞에 두렵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처럼 다윗은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하여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간다면 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을 거라고 그 본질을 꿰뚫어 보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안디옥 교회 중등부, 고등부 친구들, 우리 친구들도 삶을 살다가 보면 이 골리앗처럼 크고 앞이 막막한 문제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울 왕이나 이스라엘 군대처럼 그 문제 앞에서 벌벌 떨며 두려워하거나 좌절합니다. 하지만 그 다윗처럼 본질을 깨트려 볼 수 있는 그 눈이 있다면 우리는 그 문제 앞에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그 세상적인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을,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나아간다면 그 골리앗처럼 우리 앞에 있는 큰 문제들도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해주신다는 것을 믿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중등부, 고등부 친구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얘기하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정말 우리의 삶을 살다가 보면 학업이나 친구나 집안이나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 문제 가운데 우리의 힘으로 하려고 한다면 좌절하고 지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문제에 해결하실 수 있고 그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가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를 그 문제들 가운데서 구원해 주시고 그 문제들 가운데서 승리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당장은 바로 눈앞에 보이는 승리가 없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선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 문을 끝까지 믿고 나아간다면 우리에게 그 어려운 문제 가운데 승리를 반드시 손에 쥘 수 있게 해주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그 문제 가운데서 우리의 힘만으로 해결하려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께 그 답을 구하는 그런 귀한 우리 중등부, 고등부 친구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고 오늘의 큐티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우리 손을 모으고 눈을 감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이 다윗이 정말 그 골리앗의 그 무서운 가운데서 떨지 않고 맞서 싸운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은 그 전쟁이 사람의 힘으로 해결하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볼 수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저희 또한 다윗이 가졌던 그 본질을 깨틀 수 있는 눈을 주셔서 우리 앞에 있는 그 문제들 가운데서 좌절하고 실망하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그 해결 방법을 구하면서
하나님께 그 능력을 구하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 저희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바른 방법으로 해결해 주시고 승리하게 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리하여서 저희가 삶을 살아가는 동안 언제나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그런 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게 은혜 베풀어 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